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주현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들어서 두 주 동안 우리는 올 한 해 교회의 표어와 또 성구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한 해 방향성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0장을 중심으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 함께 걷는 길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묻게 됩니다. 그 선한 목자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주현절 기간이 주님의 수세주일, 지난주일이었습니다. 수세주일부터 시작해서 몇 주 뒤에 산상변모주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교회력의 전개입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몇 주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회복적 정의, 예배의 소중함과 같은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주일부터 올 한 해 이 요한복음 설교 시리즈가 시작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은 그에 어울리는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이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요한 신학의 독특한 심오함과 은혜가 우리 삶의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선한 목자이신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해 주는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이고 말씀의 제목은 무너질 뻔한 잔치, 드러난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이지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다는 정도는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포도주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월적 능력에 대한 감탄에 초점이 있지 않고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분의 정체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각 장면의 이야기에 나오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된 바로 그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 세계 가운데 사셨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어느 본문을 읽든지 기억하면 좋은 것은 이 요한이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지금 의미 있게 써내려가고 있지만 요한은 이미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성령께서는 요한의 모든 재능을 동원하여 최고의 신학적 탁월성을 지닌 성경 말씀이면서 동시에 문학 작품을 쓰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21세기 현대 시대에도 이 종교 텍스트로서의 성격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도 꼽힐 만하다는 평가를 받는 책입니다. 신학적 깊이는 물론이고 서사적 완결성, 상징의 밀도, 언어적 절제를 동시에 성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버드나 옥스퍼드 같은 세계 유수한 대학의 문학 과정에서는 이 요한복음이 종교 문학이 아닌
일반 고전 문학의 범주로 다루어진다고도 합니다. 18세기, 19세기 세계적인 문호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괴테와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는 각기 다른 길을 걸었지만 둘 다 요한복음이 던진 질문을 자기 시대의 언어로 끝까지 씨름했던 작가들이었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같은 작품이 대표적인 작품들이지요. 이 성령의 감동 속에 요한복음의 문학성이 탄생했고 오랜 시대를 세기를 거쳐서 오늘날 이 AI 시대, 또 이미지 과잉이라는 시대, 의미의 결핍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탁월한 인간 이해를 주며 읽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읽기 시작하면 읽고 싶어지고 또 읽으면서 믿게 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 책의 저술 의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큰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믿은 제자들과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기쁨이 생기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 기쁨이 되는데요. 이 기쁨은 부활의 새 생명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자유와 새 창조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혼인잔치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어느 한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혼인잔치 연회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면서 이 손님들의 얼굴에 기쁨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하고 없어지게 될 때 잔치가 망쳐질 위기 상황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황을 예수님께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위기 극복의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연 예수님이십니다. 요청을 받고 당장은 아니지만 그 요청에 응답하여 어려운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결국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만족을 허락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하인들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하게 된 셈이지요. 그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상황 해결의 능력이 나타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무너질 뻔한 잔치를 다시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하인들도 가족들도 제자들도 신랑도 연회장도 아니었습니다. 한편 이 혼인잔치는 구약 이사야 25장에 나타나는 종말론적 연회와 연결이 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새 창조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안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음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자막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중간에 조금만 생략하고요. 또 이 산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구약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 예언자에 의해 예언된 종말론적 연회를 풍성하게 하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다 제거해 주실 분, 그분이 예수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개입하시며 떨어진 포도주를 풍성하게 제공해 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히 신랑과 연회장은 갑작스럽게 떨어진 이 포도주로 인해서 혼인잔치를 망칠 뻔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떠안으며 수치스러운 상황에 서게 될 위험에서 극적으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남겨두었다고 칭찬을 하죠.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시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음성으로 다가오시는지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무너질 뻔한 혼인잔치를 다시 세우신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 목자의 어떤 음성을 듣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이미 끝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너질 뻔한 다양한 모습의 잔치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향해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너질 뻔한 잔치의 자리라는 것은 기쁨이 사라질 것 같고 관계가 흔들리고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두려워지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 많이 하면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함께 걸어가야 하는지를 조용히 들려주십니다. 선한 목자의 첫 음성은 이것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무너질 뻔한 잔치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아니고 하인들도 신랑도 연회장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다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돕는 손길이 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해결해 주는 분은 부활하신 주님,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들려줍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믿어야 합니다. 이 혼인잔치 이야기의 시작이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는 점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흘째 되는 날은 언제나 끝 이후에 열리는 하나님의 시간,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새 생명의 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질 것 같을 때, 또 공동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을 짊어지기 쉽습니다. 물론 건강한 책임감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삶도, 가정도, 속한 공동체도, 온 세상의 문제도
나 자신만의 힘으로는 흔들림 없게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부담을 먼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의 힘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의 두 번째 음성은 이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을 내게 맡겨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현실의 문제가 누구의 책임인지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 규명에 나서지 않으십니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파괴되는 그 상황을 그 자리에서부터 복원해 나가시려고 움직이십니다. 새로운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 재료를 구해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거기 있던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던 돌 항아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6개의 돌 항아리들은 낡은 옛 가치의 산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긍정적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라고 하는 낡은 종교 시스템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치워버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기서부터 뭔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음성은 우리에게 더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나에게 맡겨라. 이것이 선한 목자의 음성입니다. 새로운 삶은 언제나 지금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보잘것없고 낡아 보이는 것이어도 다 그것을 치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씩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듣는 선한 목자의 세 번째 음성은 이렇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채워라. 하인들은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포도주와 물을 연결시킬 상상력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여러 차례 오가며 물을 떠서 항아리에 붓는 일에 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아리 어구 끝까지 채웠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일의 끝에 우리는 연회장이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포도주 맛을 보고도 이것이 어떻게 되는 일인지 연회장은 몰랐지만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부터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끝까지 순종했던 하인들만은 알았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 우리 삶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마법 같은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성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요 구원주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은 늘 이렇습니다. 서두르지 말아라. 대충 하지 말아라. 끝까지 가라.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이런 순종의 머무름입니다. 또 순종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다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의 네 번째 음성은 이것입니다. 변화는 내가 시킨다. 결정적인 순간에 물이 포도주가 될 때 그 변화는 하인들의 기술이 아니었고 마리아의 지혜도 아니었으며 제자들의 믿음의 크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변화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배웁니다.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무너질 뻔한 모든 상황에 다시 기쁨을 주고 풍성함을 더해 주시는 그런 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지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모든 무너진 상황이 소생할 희망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무너질 뻔한 잔치와 같은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개인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무너진 기쁨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그분 외에 어느 누구로부터도 주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 새 창조를 일궈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새 창조가 아닌 기쁨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이 새 창조를 이뤄낼 수 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듯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새 창조를 이루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낡고 소망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는지를 따지기보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를 묻는 것, 그것이 제자의 태도입니다. 어디서부터 복구하고 메워가야 할지를 살펴 하나씩 하나씩 서두르지 않고 시작해야 합니다. 발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쁨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분, 무너진 관계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는 자리를 지키며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기쁨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고 음성을 들려줍니다. 부활의 주님과의 관계가
참다운 화해의 관계로 다시 새롭게 복원되고 형제자매 간의 관계에 다시 용서와 수용의 모습이 더 깊게 회복되고 자연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돌봄과 배려의 상호 관계가 이루어질 때 보다 충만한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무너질 뻔한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기쁨으로 무너질 뻔한 잔치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무너질 뻔한 모든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쁨과 새로움을 허락하시고 이를 통해 무너질 것 같아 보이는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